우리 고등부 수양에 갔다 온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하신 분들의 박수를. 저는 이런 거 보면 참 부러워요. 저도 어려서 저런 데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와 여러분들 그런 데 많이 안 다녔죠? 우린 딴 데 다녔어, 그지? 주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저런 수양에도 가고 이렇게 저런 걸 보면서 자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이 참,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가서는 안 될 것을 갔으니 어떡하지? 저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 보면 참 부러워요.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시인이 그랬나, 작가가 그랬나, 자기는 지금이 좋다고. 지금이 좋다고. 저는 안 좋아요. 옛날이 좋았던 것 같아. 어려서가. 여러분 같으면 언제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몇 살 때가 제일 좋았습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한 16살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여러분도 16살 때 있으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당신도 16살 때 있었어?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16살 때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근데 이제는 다시는 못 돌아간대요. 죽었다 깨나도 못 돌아간대. 우리 갈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천국. 얼마나 좋아. 아멘. 제가 이번에 홍콩을 갔는데 자꾸 홍콩 갔다 그러면 참 이상한 생각. 아까 말씀드렸나? 제가 자랄 때는 홍콩 간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었거든요. 홍콩 간다. 근데 제가 가보니까 홍콩이 참 좋더라고. 홍콩이 깨끗하고요.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하여튼 지저분한 것이 없고 아주 깨끗해요. 꼭 어디를 온 것 같으냐면 꼭 이렇게 제주도인데 아주 이렇게 아주 발전된 제주도를 온 것 같아요. 보통 아파트가 뭐 50층, 60층 막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땅이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홍콩이 도대체 얼마나 큰가 했더니 부산만 하답니다. 부산만 한데 10 밀리언 정도가 살고 있대요. 10 밀리언 people. 근데 부산인데 왜 부산도 그런 것 같아요. 산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서울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부산보다 산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데는 이렇게 장소가 작은데 그러니까 거기다 빌딩을 세운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보통 아파트 하나에 그러니까 10억이죠. 10억은 그냥 싸구려 아파트래. 싸구려 아파트. 보통 20억, 30억 막 이런데요. 그리고 주차장은 집을 살 때 이렇게 따라오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한 60층짜리 지으니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60층짜리 지으면 보통 몇 세대가 살까 했더니 한 250세대에서 300세대가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가정에 한 대씩만 있다 그래도 파킹랏이 200개에서 300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래. 보통 지으면 한 20대에서 40대까지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한 10분의 1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파킹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파킹랏은 사는 거래. 따로. 얼마인데 그랬더니 1억이래요. 1억. 한 대 파킹을 하는데 1억. 그게 싸구려가 1억이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차를 안 가지고 있대요. 홍콩이 그렇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가난하고, 한 필리핀하고 그 주위에 있는 이 나라에서 거기 와서 일하는 분만 한 100만 명이 된대요. 그러니까 홍콩이 참 역시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세운 데라서 그런지 굉장히 이렇게 하여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또 들어가게 생겼으니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멘이죠. 정말 제가 중국말만 좀 할 수 있다면 중국 선교사로 갈 수. 누가 자비량으로 가는 거야 그럴까 봐 못 가겠어.
하여튼 그렇게 하고 제가 제주도를 와서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우리 IGM 제주도도 보고 황 집사님도 보고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제주도는 공기도 깨끗하고 아주 참 좋아요.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거 말고 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든지 뭐 하나님에 대한 뭐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것이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래서 그 대답을 오늘 제가 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즘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는 조금 질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생각하는 사랑은 감정이죠, 감정. 이렇게 이제 호르몬 때문에 나오는 감정. 그것은 사실 교회에서 그런 걸 사랑이라고 그러면 좀 이렇게 참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맞죠?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내가 희생하는 것이다. 내 의지를 발동해서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죠?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미래형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나눠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세리도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나올 때 내 의지를 발동해서 희생을 하고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했습니다.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사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오래 사귀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조금씩 사랑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천국 가는 소망이요. 또 하나는 이 땅에서 나도 잘 될 수 있다. 당신도 잘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갖는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도 잘 될 수 있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너는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너는 싹수가 노래.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세상에 싹수가 노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없는 것 같아. 아무리 싹수가 노랗더라도 결국은 파랗게 되더라고요. 안 되면 파란색 잉크라도 칠하면 돼. 아멘. 세상에 싹수가 노란 사람은 정말 없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인 것 같아요. 그 소망을 가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는다라는 것이 정의를 내리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는다라는 것은 trust한다. 내가 당신을 trust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끼리는 다 서로 점수를 매기는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을 얼만큼 trust하느냐.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나를 얼만큼 trust해?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을 정말 50점 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얼만큼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40년을 같이 살았대.
같이 사는 사람이 50점을 주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한 몇십 년을 살았는데, 부부로 살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50점을 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떡하죠? 그래도 소망은 있다. 아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면 30점을 가진 사람이라도 51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그게 없으면 우리 다 꽝이야. 그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30점밖에 안 되니까 이제는 돌아서야 되겠다. 그러면 꽝이죠. 그럼 못하러 교회를 나갑니까? 못하러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못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그냥 30점인 사람도 소망은 있습니다. 아멘.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1층, 2층, 3층인 것 같아. 그죠? 그 중에 제일 높은 것은 물론 3층이겠죠. 그죠? 그렇지만 3층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2층도 있어야 되고, 2층이 있으려니까 1층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말은 쉬운데 뭐 예수 믿으세요, 믿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뭐 이런데 그 내용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내용 처음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마치 점버 슈림프라고 말하는 것 같이 좀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우리 한국말로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 점버 슈림프. 왜냐하면 슈림프라는 말은 작다는 소리예요. 슈림프라는 소리는. 근데 점버 슈림프 그러면 큰 작은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럼 뭐라 그러죠? 뭐 하여튼 그런 말이 있어. 그죠? 몰라 여러분? 골 때리는 상황이래. 뭐 그렇죠. 역시 할렐루야. 저는 기러기 날아가다 똥 싸는 소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뭐 비슷한 소리네.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제일 행복하다는 소리는 사실은 사도행전의 나홀만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나는 그 잘못에서부터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면 나는 나라는 사람이 한 걸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네가 잘못했어 그러면 나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내 상황에서 더 이상 좋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됩니다. 나는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고지를 지키는 거야. 그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세상을 그렇게 살면요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했다는 것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사귀더라도, 내가 누구랑 관계를 맺더라도 이거 내가 실수한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자기를 고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의 단계가 없이는 예수를 믿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이거 내가 실수한 거구나, 이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걸 느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을 보면 내가 이분한테 조금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밑으로 깔고 들어가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냉면 먹을 때 이렇게 고기를 밑에다 까는 것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나는 이 사람한테 조금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갖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미안해 한번 해보세요. 전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꼴불견인 사람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꼴불견인 사람이 이런 거예요. 저는 잘난 것도 별로 없으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 그 기생이 꼴불견이죠, 그죠? 너나 잘해라 그러는 거.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 생각해 봤더니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당신한테 미안해라는 마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래, 네가 나한테 미안해. 이러면 정말 그러면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흔히들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끼리 네가 나한테 미안해야지. 내가 왜 너한테 미안해? 미안하면 네가 나한테 미안해야지. 이러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마음 속에 좀 오면 좀 미안하다, 좀 미안하다. 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멘. 제가 어제인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좀 미안한 상황을 한번 당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진짜 좋은 교인인 것 같아. 왜냐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파킹을 이제 아일랜드에다 하자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죠? 수요일날, 목요일, 주일날만 우리 이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 제가 어제 이제 홍콩에서 와가지고 참 이제 홍콩 갔다 참 선교지에 갔다가 와가지고 그거 좋다. 선교지에 와가지고 제가 차를 타고 와가지고 저도 모르게 앞에다 파견하고 여기서 이제 들어오다가 레프트로 딱 꺾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차가 딱 한 대밖에 없는 거야. 저는 처음에 사람들이 없나 그러고 들어와 봤더니 사람들이 토요일인데 여기 막 많아요. 그분들이 다 차를 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 차만 덩그러니 저 앞에 있는 거 있죠. 제가 역시 우리 교인이 목사보다 낫다 그랬죠. 수요일날, 목요일날만, 주일날만 하자고 그랬는데 토요일날도 그렇게 하는 세상에 그런 교인이 어디 있어?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 참 잘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 그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주일날 왔는데 조금 미안한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사람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아마도 교회 오면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것이 회개하라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도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는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한번 보죠.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간단하죠. 우리 눈으로 따라 읽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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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멘. 찔린다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 창이나 칼에 맞는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허물은 뭡니까? 허물.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가 상함은 상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찌그러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꽉 밟아가지고 이렇게 으깨면 왜 찌그러지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고 채찍을 맞았다는 말이죠. 우리의 무엇을 인함이라? 죄악을 인함이라. 이 인함이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인함이라. 그것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것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징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벌을 받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찔리고 이렇게 부서짐을 당한 그 벌은 그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채찍에 맞는다라는 말은 채찍에 맞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병에서도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기까지 와서 제가 참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찔리고 상함을 받고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이 나에게 무엇을 준다? 평화를 줄까?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찔리고 그분이 상하고 그분이 죽임을 당하고 그분이 징계를 받은 것이 어떻게 나한테 평화를 주지? 그런 생각해 봤어요. 저와 함께 그것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언뜻 들으면 물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가 채찍을 맞아서 내가 병에서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내 병이 떠나갈지어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나음을 입고 질환에서 이렇게 낫는 것 같아요. 문제는 다 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의사였고 그랬으니까 채찍에 맞아서 다 나아야 될 텐데 이 낫는다는 소리는 무엇일까?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언젠가 수요 예배 때 우리 TK 집사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왜 구약에 보면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잡아가지고 피를 흘린다는 게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렇게 남미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뭐 제사를 지낼 때 닭 같은 거, 염소 같은 거를 잡아가지고 목을 따가지고 이렇게 피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피를 뿌리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동영상을 보면 지금 우리가 그런 동영상을 보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 참 제사를 지내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죠?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런 그 좀 무지하다, 좀 센 말이 필요한데 무지하다, 혹은 무식하다, 혹은 미개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 자꾸 피를 잡는다라고 그랬어요. 더더군다나 구약은 이렇습니다. 구약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자면 우리 지성소에 들어간다라는 말 있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라는 것이 어떠냐면 천막이에요. 천막인데 이 높이가 10m 정도 됩니다. 높이가 10m. 이 양쪽 10m, 10m, 10m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10m 되는 그런 천막입니다. 그 천막 안에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둡죠. 그리고 그 천막은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실을 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가죽으로 덮었어요. 거기 촛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근데 지성소에 들어간다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성소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이렇게 옆에 바구니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들고 그 바구니 안에는 피가 들어 있어요. 새 잡은 피. 새 피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응고가 돼 있는 피죠. 그러면 이 우술초, 한 손에는 우술초를 들었어요. 우술초는 저거죠. 지금 야자나무 잎사귀를 이렇게 3개, 4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들어가서 그걸 찍어가지고 이렇게 뿌려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거기 보통 한 온도가 한 80도에서 한 100도 정도 사이를 이렇게, 그러니까 에버리지 한 90도 정도 되는데요. 이제 천막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생피를 뿌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한 번 뿌린 것이 아니고 수십 번을 뿌렸어. 그러면 그 안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안이 그 냄새 거기다 또 향을 피우면 그 향 냄새하고 그 섞인 거 막 비린내하고 섞이고 그 나중에는 그 안이 어두침침한데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 같이 이렇게 에어컨 들어 있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넥타이 먹어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하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죄를 지으면 무슨 돈을 주고 아니면 뭐 뺨따기를 맞고 아니면 손가락질로 니네들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잘못을 했다라는 그 흠이 있으면, 여기 나오는 흠이 있고 허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버립니다. 버린다는 소리는 생명을 어떻게 한다? 뺏어간다는 소리예요. 이제 더 이상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컴퓨터 작동이 안 돼. 그러면 어떡하죠? 그 컴퓨터 버려야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버려야죠. 아니면 선풍기를 샀는데 선풍기가 안 돌아가. 그러면 어떻게 하죠? 리펀드 받아야지. 새 거를 받아야지. 그 선풍기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뭐 고친다 뭐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기는 좀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뿌린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오면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매년 들어가서 이렇게 피를 뿌리는 것이 안 되니까 그땐 어떻게 했느냐? 누군가가 정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여야 되느냐? 누구여야 될까요? 응? 누구여야 될까? 죄가 없는 분이 죽어야 됩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죽어야 됐는데 누가 죽어야 됩니까? 누가 죽어야 됩니까? 누가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곤란합니다. 누가 죽어야 돼요?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죽어야 돼요.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망각이라는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자꾸 잊어버려요. 아니면 뭐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사악한 죄인은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목사는 성도보다 죄를 덜 짓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쫙 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면 곤란합니다. 근데 그게 누가 주는 생각일까 생각해봤어요.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죄가 없어라는 말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죄를 참 많이 졌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에게 한 달에 생활비를 20불씩 줬거든요. 저는 그때 참 많이 준다 생각했어요. 15불 줄 수 있는데 내가 너 20불 준다. 근데 아니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뭘 느끼느냐면, 우리 제이미가 요즘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벤이랑 같이 사는데 이렇게 보니까 신혼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벤이 참 잘해요. 이렇게 하다가 너 뭐 요구르트 사줄까 하면서 자기가 가겠대.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살 때 결혼을 해가지고 30살 때까지 한 번도 발런티어에서 내가 뭘 사다 줄까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가서 사와. 그러면 내가 사다 준 적은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사다 줄까 하고 제가 사올게요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실수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자기 잘못이 이렇게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것이.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좀 미안한 감정이 좀 있습니다. 옛날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된다? 감사하는 감정을 가져야 된다. 그분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중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칼로 찔리고 창으로 찔리고 이게 못 박히고 그런 거 다
큰 고통을 당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말해라 그러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않는 건데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부끄러운 거를 굉장히 잘 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넘어지면 하나도 안 아파요. 저는 넘어져서 어디가 깨지고 그래도 하나도 안 아픕니다. 왠지 아세요? 쪽팔리는 게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용수철처럼 일어납니다. 이게 뭐 부러지고 뭐 아무 상관없어. 그래도 벌떡이는 너무, 저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은 잘 생각하는데 이렇게 벌거벗고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뭐 훈도시 같은 거 잘 안 그랬으면, 왜 우리 천주교에서 보면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렇게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같은 거 한 거 입었잖아요. 그거 없었습니다. 그 나중에 그 조각을 하는 사람이 차마 그것을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피범벅이 됐는데 이렇게 벌거벗고 서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피조물 앞에 창조주가 벌거벗고 서 있다는 것은 정말 그것처럼 치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것을 하셨느냐? 나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저는 그게 저한테는 그 제일 이렇게 큰 무게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저는 어린 시절에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어린 아이들은 생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수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려서는 제가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훔친 거, K마트에 가서 훔친 거, 그런 거는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무리 죽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죄도 전 참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치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신앙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과정을 지나지 않고 교인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잘못한 거를 깊이 깨닫고, 내가 이거 진짜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정말 실수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정말 버리지 말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는 과정을 지나지 않고 그냥 총동원 한다고 그래서 누가 한 번만 나와봐, 근데 내가 나가줄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한 2년 3년 다니다 보니까 뭐 성가대도 해라, 뭐 이것도 해라, 그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 10년 20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내가 마치 교회에 뭐를 이렇게 덕을 주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 그 안에 잡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53장 5절이 저에게는 두 가지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나같이 더러운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허물을 입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거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그 고마움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깔려 있으면 그게 정말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자세일 것 같습니다. 그게 내 믿음을 한 단계 이렇게 높이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싸가지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정말 신앙을 높이기가, 신앙을 이렇게 신앙의 분량을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느 날 어떤 사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사냥꾼이 파놓은 우물에 빠졌어요. 왜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이렇게
고기 덩어리가 있어요. 했는데 궁덩이에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한 3일을 막 거기서 나오려고 막 못 나왔습니다. 아, 이제 나는 죽겠구나. 그 지나가는 모든 동물들에게 물어봤대요. 여기는 동물의 왕국인가 봐. 그러면 날 좀 구해달라 그랬더니 아무도 사자를 구해주지 않더래요. 근데 한참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사람 살려 그랬더니 몇 번 뭐라고요 하다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자를 보고 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살려줬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내줬대요. 꺼내주니까 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 당신을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내가 3일을 굶었더니 어떻게? 너무 배가 고파니까 나 당신을 잡아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아니 날 잡아먹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살려줬대. 아니 살려줬으니까 내가 이제 배고파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마침 그 옆에 늑대가 한 마리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늑대씨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당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사자가 그래요. 그래 늑대야 너 어떡하냐? 너 이렇게 죽겠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데요? 뭐라고요? 어떻게 됐는데요? 자꾸 물어보더래요. 아니 내가 여기 이렇게 빠졌었는데 내가 먹어야 된다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늑대가 그러더니 내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사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저 사람이 내가 먹으려고 그랬더니 사람한테 그러대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지나가더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사자가 그 웅덩이에 다시 들어가서 나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예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세상에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싸가지가 없는 사람을 그러는데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도 못하고 인간 관계도 잘 맺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누구한테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당신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으니까 나는 고맙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딱 가면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어떡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이런 마음이 들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 뭐 잘못하신 것이 없겠죠. 그냥 사십시오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뭐를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항상 이것만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병에 들여서 나았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세상의 수많은 병 중에서 가장 많은 병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병이야. 그거 어떻게 하셨는지 세상에 병이 많아요. 세상에 병이 정말 많은데 가장 많은 병은 여러분과 제가 앓고 있는 병 중에서 가장 많은 병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병이야. 마음의 병. 근데 그 마음의 병을 낫게 하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 모르니까 그냥 뭐요? 그러시는 것 같아. 내 마음속에 내가 실수한 것을 깨닫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셔서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내 마음의 병은 어떻게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아멘.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써요. 감사해. 그럼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고마워요. 이게 없으면요, 내 마음 이런 거 있죠. 나 고마운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은 마음의 병을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쓰리죠.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이 사람은 상처가 많다. 이 사람은 인생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계속해서 깨달으면서 이거 내가 실수한 거구나.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구나. 그가 찔렸구나. 그가 상함을 받았구나. 그래서 나는 어떡하다? 감사하다. 그 마음을 가지면 세상에 내 마음의 병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래요. 그 옛날에 김광식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와서 정말 우리 성도들 참 기특하다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짜 파괴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성도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 고마워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뒤돌아보면 내가 실수한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